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많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또한 들어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 당시의 애굽의 왕에게는 측근에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를 보좌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아침에 꿈을 꾸고 일어난 뒤 8절 말씀 그의 마음이 번민한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의 감정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에게 바른 말하는 신하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에게 바른 말하는 신하는 없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꿈은 누가 보더라도 7 소와 또 다른 7 소, 아름답고 살찐 7 소와 파리하고 흉한 다른 7 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암소들이 서로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아름다운 이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좋은 듯하지만 결국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꿈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그 감정을 상하지 않고 어떻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그 마음이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신하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감정을 살폈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2장 3장에 가면 세상에 하와가 시험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그 생각하는 바에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 하와와 아담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 손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따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엄하게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 가운데로 내쫓임 바되어 사단 마귀가 사는 세상에서 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어떨까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분명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의 모습들, 요셉은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세상은 분명 요셉이 베푼 그 선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게 노라고, 이 은혜 잊지 않게 노라고, 그리고 요셉에게 나가면 요셉을 건져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그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복제거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더 나아가 나는 강 건너, 곧 나일강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 이 가나안의 내 고향이니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나마 이 술 맡은 관원을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돕는다 하지만 결국 세상 그렇게 도와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죠.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만 2년이 지나도 세상은 이 요셉을 기억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째 되는 그날 요셉을 기억해내는데요, 이것도 계기가 있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런 은혜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곧 기도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상은 여러분을 잃어버려도, 세상에서 우리가 잊힘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귀영화를 소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귀한 자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으실까? 요셉은 이 2년 전에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과의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잠시나마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 권세를 의지했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동안 성경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이후 애굽 왕의 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요셉이 쓰임 받는 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반드시 때는 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2년 뒤 이런 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만 2년 전에, 곧 3년 전에 이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쓴다는 이 약속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이 친위대장 집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니 그를 데려다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의 제안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곧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죽음 문턱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수로서 죽음 문턱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살아있는 자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옷, 사형수의 옷을 입은 자에게 옷을 바뀌고 가장 권세 있는 자의 옷을 입힌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간다. 그는 사형수의 모습에서 이제 권세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는 잊혀진 자의 모습에서 세상이 영원토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면하지 않았던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복입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건 복입니다. 사명이고 의무처럼 느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저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견뎌냈다면 한 가지를 더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때론 권력자와 능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좋은 대답해야 되는데 바로에게 나쁜 꿈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애굽의 축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애굽의 축복이 모든 것이 잃어버릴 그 고난의 시간 논다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생각할 때 바로는 생각합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의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아첨하는 사람으로 바로는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내 꿈을 바로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꿈대로 있는 이 풍성함 뒤에 있는 이 패망 가까운 이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누가 과연 내 백성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의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게 아첨하지 않는 요셉밖에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자가 없겠노라 하면서 바로가 요셉을 들어 쓴다는 이야기 후에 그가 바로 으뜸되는 바로 다음으로 버금되는 사람 두 번째 권세자로 선다는 것을 우리는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경건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꿈은 어려운 꿈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 7가 그리고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가 나오고 또 다른 가늘고 동풍에 메마른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풍충실한 7 이삭을 삼킨다라는 이 꿈들, 분명 좋은 일 있고 후에 심각하게 나쁜 일이 온다는 꿈입니다. 그러니 잘 대처해야 된다는 꿈의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의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누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네가 맡아라는 말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 꿈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당신에게 대답하시리이다며 16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항상 유지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에 잊혀진 듯 산다 할지라도 때론 병들고 때론 육체가 연약하고 강건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해결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도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예배하는 성도에게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시간 되도록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하심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